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4월 첫 주일 이렇게 따뜻한 봄날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염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염려, 걱정 혹은 근심, 불안,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요즘에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예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보다 염려하는 일들은 더 늘어난 것 같고 걱정하는 일들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울 때는 뭐만 걱정하면 돼요?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는 어떻죠? 내일 뭐 입을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거 입고 나가면 돼요. 모레도 또 뭐 입고 나가요? 그거 입고 나가면 돼요. 글패도요? 그거 입고 나가면 돼요.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는 뭘 입어야 될지 걱정을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옷장에 옷이 이제는 한 벌이 아니라 몇 벌씩 되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뭐 하시죠? 그 앞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뭘 입고 가야 예뻐 보일까? 뭘 입고 가야 될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돈이 없다는 거 하나만 염려가 돼요. 근데 돈이 여러분 생기게 되면 어떤 걱정을 하게 되죠? 뭘 사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지,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오히려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세상에 기근이 오게 되고 기갈이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허무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안을 채우지 못하는 갈증과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먹어서 채울 수 없는, 마셔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밭은 어떤 밭이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떨어지지만 염려와 기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여러분, 세상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재물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는 재물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선한 데 잘 사용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데 잘 사용하면 정말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한 끼 금식 헌금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식 헌금을 통해서 많은 금액이 모였어요. 이제 저희가 모인 금액을 가지고 뭘 하죠? 글로벌 비전 이 단체에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사서 그 쌀을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한 데 사용이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종종 들어가 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그 홈페이지 안에는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근데 여러분 홈페이지도 운영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홈페이지도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어떤 저장 공간도 써야 되고 주소도 다 돈이고요. 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위에는 제목, 홈페이지 이름이 딱 있어요. 뭐뭐뭐뭐 이야기라고 제목이 이름이 딱 붙어 있고 그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자그마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리고 나도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입니다.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하라는 거죠? 후원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후원을 해야 그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거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데 선용되면 정말로 우리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왜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까?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나와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6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제목이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예요.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켜버려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시켜 버렸어요. 자신의 재산을 맡긴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왜 해고했냐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쓰고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이 소문이 어떻게 된 일이냐? 여태까지 하던 일 정리해라. 너는 잘렸다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잘렸으니까 여태까지 하던 일만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해고한 거예요, 이 청지기를.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막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재산을 허비하였기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재물은 누구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재물은 누구 거예요? 얼범 잘 안 되는 내 거라고. 재물은 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신앙이 아니에요. 재물은 그냥 내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신앙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재물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에 보면 잘린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해요? 잘린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써.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마구 낭비할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지금도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남의 빚을 자기가 지금 탕감해 주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내 거라고 사용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재산, 빚진 자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칭찬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이번에는 칭찬하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쓴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쓴 건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주인이 자르고 해고했는데 이때는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청지기가 이러면 이게 잘려요. 근데 그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기독교인의 신앙적 비유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주인의 뜻은 뭐예요? 세상에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막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청지기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이후에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마구 쓰기만 했는데 주인에게 잘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잘리고 난 이후에 내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막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잘리고 나간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영접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하고 이로운 데 사용하며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재물을 선용하는 삶을 살면 그 재물이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왜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왜 세상 재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빠져서 재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나는 청지기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만 세상에 쌓아두고 싶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재물이 여러분 재물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거다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의 우상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될 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그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물에 자꾸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은 염려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마치 하나님을 의붓아버지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여기고 산다고요? 의붓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것과 같대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디바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재물로 세상으로 자꾸 나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길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이 된 이유가 뭐죠? 길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를 사람들이 자꾸 걸어 다녀서 밟아서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딱딱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씨앗을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밟아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은 결국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든 일이 염려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염려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100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마을은 온통 난리가 났죠. 오늘 밤에 우리 마을에서 100명이 죽게 된다고 죽음의 사자가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100명만 죽는다고 그러더니 1000명이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나는 약속대로 100명의 생명만 거두어 갔다. 그런데 나머지 900명은 염려라는 놈이 데려갔다. 재밌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점점 여러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즐겁다가도 어때요? 한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어떻죠? 갑자기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요.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딱 떨어지죠. 네. 숟가락을 놓게 돼요.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랬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만나가 생명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원망이 들어가고 염려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여태까지 누리던 걸 우리가 여태까지 누리던 그 가치를 전부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누렸던 모든 은혜들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한 마리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들풀도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새 한 마리조차도, 들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작은 돈의 단위예요. 이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근데 참새는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니까요, 참새는 굉장히 싼 값에 팔리는 그런 고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그렇게 헐값에 팔리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참새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없게 사고 파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없게 사고 파는 새 한 마리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꺾고 가고 밟고 지나가는 그 들꽃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그 교회 앞에 화단에 잠깐 봤더니 튤립이 이렇게 나와요. 아직 꽃은 안 폈는데요. 나오는데 얘들이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얘들이 누워 있지?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밟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애들이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들의 꽃 한 송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밟고 지나가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의 풀 한 꽃 한 송이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얼마나 존귀한 자녀이냐.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너희들을 하나님 새도 돌보시고 들의 풀꽃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들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염려는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점점 선교가 계속이 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아졌어요. 협력하던 사람들이 그 협력을 끊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됐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막 비추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급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주님이 주시는 수분으로 잘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역할의 분담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원줄기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줄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만 있으면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서 각 가지로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염려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재물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 재물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함으로 정말로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우리를 책망하셨듯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